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예배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이 복에 담는 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NC 지역에 리오픈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이고 앞으로 2, 3주 후에 상황이 호전되면 2단계가 됩니다. 교회 예배는 2단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황이 호전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가 준비됩니다.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꼭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영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현재 성경 이야기와 심내 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 중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열린교회 성도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형제님 가정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재귀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정확한 귀국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다시 한국에 귀국하시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만왕의 주님, 비록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사소한 것들이 소중한 것들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셔서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따뜻하면서도 선선한 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받은 은혜를 계수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함이 당연할 텐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았다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힘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하루속히 지금 상황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희망이 주님에게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여러 방법을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이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음의 이별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로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만이 참 친구임을 알게 하시고 어르신들로부터 해서 어린 자녀까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졸업과 이사를 하는 성도님들의 새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늘 목양하시는 송성호 목사님을 기억하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희곡 아마데우스를 아십니까? 영화로도 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작품인데 이 희곡은 극작가 피터 셰퍼가 쓴 임악의 희곡으로 겉보기에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사이에 있었던 역사극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적 사실 위에 상상력이 가미되어 모차르트의 재능에 대한 살리에리의 욕망과 질투 그리고 망상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심리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살리에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살리에리는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음악을 공부했고 많은 음악인들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또한 빈민도 도왔습니다. 자신의 길이 음악적으로 잘 풀리자 그는 하나님이 거래 조건을 잘 지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의 음악을 듣고 살리에리는 그의 천재성에 놀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엄청난 재능을 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와 같은 작품을 만들게 해달라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선행과 기도를 하며 한편으로는 모차르트가 운 좋게 좋은 작품 하나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가 황제를 알현하며 자신이 모차르트를 환영하기 위해 작곡한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그 곡을 편곡해 버리자 질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주신 재능은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를 촉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결국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뒤로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살리에리는 순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으나 결국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일과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하겠다고 되뇌었지만 사실 희생은 없었습니다. 다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명성과 큰 돈과 자존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그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모차르트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희곡에서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열등감, 미움, 증오가 생기는 이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자신도 이 살리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질투하거나 화내지는 않습니다. 황제가 살리에리에게 명령했다고 황제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화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에 마땅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운 기준에 어긋나거나 내가 세운 판단에 어긋난 결과가 생길 때부터 사람들은 화를 내고 증오를 품습니다. 살리에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자선도 해야 되고 금욕적인 삶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1788년 빈 궁정에 초청받아 궁정 작곡가로 임명되어 사망 직전까지 오페라, 실내악, 종교음악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 전혀 부합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였고 그런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모차르트를 단죄하고 그를 향한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나요? 요나가 화난 이유는 나쁜 일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났는데 화가 난 것입니다. 이 일이 요나의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시로 괴롭혔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했고 우상도 전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였어요. 그들은 심판받아 전멸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애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을 스스로 심판했습니다. 요나의 기준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자신의 공적이 기준이 되죠.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약탈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혹시 구원을 받으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자존심 상해했던 것입니다. 요나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도 나타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몹시 화가 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죠. 집안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자신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동생이 같은 집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 그를 위해서 잔치하는 것,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오고 아버지는 다시 그를 맞아주시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렘브란트는 이런 형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렘브란트는 큰 아들과 아버지를 대단히 흡사하게 그렸습니다. 둘 다 수염을 기르고 있고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 요소들은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런데 둘 사이에 가슴 아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손에서 바닥까지 곧게 이어진 지팡이는 그의 완고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을 위한 그 잔치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난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몹시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이 화난 상태를 마음껏 표현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요나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화를 낼 상황이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정확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정말로 하나님이 저 성읍을 구원하시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려주셨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몹시 싫어하고 성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고 8절에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아예 없애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해져서 또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성이 났어요. 9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자기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다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화가 난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모든 상황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없애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내 자신이 요나가 되어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요, 박넝쿨이 나를 위해 존재할 때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나를 위한 것이 없어지면 죽기까지 괴롭고 화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박넝쿨은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 존재하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는 내 판단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고 그들을 구원받는 것이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몹시 싫었던 거예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10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해요. 이 말씀 뒤에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심판하신 분도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나는 하나님이야, I am God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정도는 내가 주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인정할 수 없어서 매우 성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요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런 환정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화난 상태에서 기도 잘 안 합니다. 물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싫고 그 자체가 성이 났는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신이 왜 이 상황이 싫고 성이 나는 상황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 은혜되는 말, 잘 보일 수 있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기가 쑥스럽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요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을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경험합니다. 박넝쿨을 주신 것도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생기는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감사하십시오.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는 잃었어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4장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신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저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저 사람만 좋아할 거야.
처음은 저 사람만 좋아하시는 거야. 30년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내 말 잘 안 들어주시잖아. 나에게 별로 감동이 없으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면 이 상황이 전보다는 좀 좋아져야지. 왜 나는 이대로인데 저 사람은 구원받고 하는 일마다 잘 돼? 여러분, 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이에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요나는 2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런데 4장에는요, 이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다고 한다면, 니느웨를 살려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저는 니느웨 성이 더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은 결코 감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불안, 공포, 성냄 등은 또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답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성내는 마음, 화나는 마음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아시죠? 언젠가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지선 씨가 말하는 감사에 대해서 잠시 짧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들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나와 같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기도와 신뢰 그리고 감사함이 넘쳐 우리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각 가정의 어머님들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우리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어머님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가족들,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빨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에서 만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